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떡을 주시는 형제님이 큰 떡을 주셔가지고 한참 씹었습니다. 물까지 마셨더니 좀 속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교회차 운전하다 보니까 오봉댐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막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비가 안 와서 걱정했는데 이제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벼가 품질이 저하됩니다. 또 습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마르는 과정에서 쌀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안 좋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하냐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농촌 지역에서 보내가지고 모내기 일손돕기 많이 나갔습니다. 또 벼베기 일손돕기 많이 나갔습니다. 뭐 좀 모내기 좀 해본 놈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아는데요. 그 벼가 모내기 할 때 한 3개 정도밖에 안 심어요. 근데 벨 때 보면 9개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시죠? 벼가 분얼을 합니다. 분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대 옆에서 3차 분얼까지 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열매 맺는 비결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분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3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신약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단을 3가지라고 하죠.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성례는 이제 침례와 주님의 만찬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은혜 안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이자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성도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시작 전에 기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시사 프로를 보니까 그 한 여성의 죽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이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냥꾼이 아니고 사기꾼 그 부흥 강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사모님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러진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기하고 결혼해서 사모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하고 이렇게 사모가 됐고, 또 성교비 몸목으로 2억인가를 또 이렇게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런 어떤 사건이 봤어요. 그래서 참 물론 속이는 놈은 더 나쁜 놈이지만, 이게 정말 기도에 대해서 정말 바른 어떤 신앙만 조금 가졌더라도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는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죠? 안 나옵니다. 미국 교회 앞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60%가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도 자식들이 무조건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다 들어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뭐 칼이 필요하다고 4살 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그 뭐죠, 이 칼국수 하다가 둔 칼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4살 때 칼 잡아본 놈인데 이렇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칼이 유용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는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또 뭐 눈동자 같이 또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것도 기도를 100% 들어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가 우리 그 자전거 이렇게 가르쳐 보셨죠. 저기 자녀들 자전거, 이 2발 자전거. 근데 이제 계속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잘 타면 몰래 싹 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뉘앙스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보시다가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좀 가서요.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신약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1세기 유대에는 3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젠가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가시적인 어떤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는 염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가 올 때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런 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들이 생겨났고, 바리새파는 이제 금욕을 이제 많이 율법을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에세네파는 쿰난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금욕주의를 많이 강조했고, 뭐 사두개파는 이제 현실주의 파인데, 근데 이 파들마다 기도문이 다 있었어요. 기도문이. 그래서 자기네 어떤 파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들고 하루에 한 두 번씩 그걸 계속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파들처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이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세네파처럼 우리도 기도문 하나 달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어떤 그런 힘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기도를 물어본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 우리의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다른 어떤 기성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웁니다. 뭐 신앙 고백할 때도 외우고, 뭐 모임 파할 때도 주기도문 하고, 이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주기도문인데 중간에 기도가 빠지고 주문처럼 이걸 많이 외워요. 그래서 저희 모임은 이 주문처럼 외우는 건 의미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절을 이제 본문 구절을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오셔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넘어오셨죠? 네,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 우리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게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래서 굉장히 허름한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회장에 숨겨둔 아들이었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자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혹시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 삼성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어떤 어릴 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죠. 본문을 보면 뭐 회장 유도 아니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자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고,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합니다, 원어로. 근데 파테르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마마,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 아빠.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 굉장히 친근한 단어고, 또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의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아들의 위치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은혜고, 그리고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버지. 본문에 보면 우리, 개인의 어떤 아빠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쓰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다르면 우리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강조하는 어떤 의미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도 우리가 좀 본문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 우화에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를 어깨에 메고 사랑을 하는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일이 이제 9월 10일이고요. 지금 이제 낙골당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좀 좋은 기억이 없을까, 그걸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기억이 하나 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절골,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절골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절이 나오는 동네가 절골이었고요. 그 절골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왕신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한 4km 정도 올라가면. 왜 왕신이냐면, 왕이 거기 지나가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시온 동네다, 그래서 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신에 한 4-5명의 이제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 저는 절골에서 이제 살았는데, 얘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건빵을 나눠줬는데 건빵도 막 뺏고 쥐어박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고민하다가, 아버지 얘들이 괴롭히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놈들, 그 절골이란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막 소리 지르면서 얘들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폭력을 사용한 건 아니고, 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편안하게 초등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6년 개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왕신을 가려면 절고를 꼭 지나가야 돼요. 애들이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돌아가려면 정말 강릉 와서 가야 돼요. 그러면 2개월 이상 걸리니까 거기를 꼭 우리 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딱 서서 애들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저를 지켜주는 아버지,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딸이 한 5살 때 어버이날에 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버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어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그거 처음으로 이제 그걸 받아보니까 이거 한 1년 차고 여기 달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아빠로서 절대적인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빠에게 나아갈 때는 그 마음을 살핀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아빠의 마음을 살펴서 자기가 뭔가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 이런 2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절 하반절을 보겠는데요.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제 첫 번째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준다, 이게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거룩성이 플러스 1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곱의 우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 아시죠? 야곱의 우물은 2000년 동안 메마르지 않는 우물이었습니다. 짐승까지 그 우물을 다 먹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우물이었는데, 우리가 이 우물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물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우물 주변에다가 막 그 꽃다발을 놓고 막 이렇게 탁 멋있게 쌓고, 그리고 막 거기서 우물한테 막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물을 열심히 마셔주는 겁니다. 시원하게 마셔주고, 정말 이 우물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또 그 우물 혼자 마시면 안 되죠. 여기 좋은 우물이 있다 하고 이렇게 널리 알려주는 게, 그게 이제 우물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 또 하나 예를 들면 애찬하시잖아요, 자매님들이. 근데 그 애찬하는 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과 그 반찬을 퍼서 올려놓고 사진 찍고, 이 멋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썩을 때까지 두면 그거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밥 열심히 맛있게 먹고 반찬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칭찬해야 되죠.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오늘 애찬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칭찬을 해야 되고, 또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혼자 널리 또 알려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애찬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자매가 애찬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애찬 보조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3요소는 뭐 국민, 영토, 주권인데요. 본문에서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방황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시습은 강릉 김씨입니다. 모르셨죠? 생육신의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조선의 3대 천재 중 한 사람이었어요. 김시습. 생후 8개월에 글을 깨쳤답니다. 8개월에 글을 깨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3살 때 글을 지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5살 때 너무 그 천재성이 소문이 나서 세종대왕이 불렀답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글짓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글을 멋있게 지어서 세종대왕께 드리니까 세종대왕이 비단을 선물로 내려줬습니다,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한테. 김시습의 뭐 작품은 금오시나 아시죠? 그리고 20개의 어떤 저서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데 평생을 인생의 허무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늘 그걸 고민하면서 그냥 야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사찰에서 59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예를 제가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미래에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나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임에도 이런 위로부터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10월 20일 침례를 같이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죠?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이 하늘에서는 미쳤고, 또 하늘에서는 죄와 고통이 없는 그런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공산주의 이거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말만 공산이었지 공산당이 다 어떤 특권을 가져가는 그런 거죠. 자본주의 이거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본주의 다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세계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부의 2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불합리한 게 있죠, 자본주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자본주의 무너져요. 인본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무너져야 되죠. 신주주의,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무섭지만 어쨌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늘에는 어떤 병으로 고통받는 분 없잖아요.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가운데 또 병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10년치 양식 구하잖아요. 노후 양식까지 다 구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양식까지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근데 하루치 뭐 말씀 그대로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문을 좀 돌려서 생각하면 인생을 심플하게 살라는 뜻도 돼요. 하루치 양식만 구하면서 심플하게 살라고. 그래서 심플하게 안 살면 심플하게 된답니다. 그 시인은 죄에 대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한 삶을 안 살면 심플하게 돼서 죄만 많이 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심플한 삶을 살라 그런 의미도 되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훈련을 한 게 구약의 만나 사건이죠.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루치 꼭 구하라는데 꼭 며칠치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치 뭐 2, 3일치 다 이렇게 양식을 했으면 아침에 다 썩었죠. 그러니까 하루치 빼고 2, 3일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일째 가서는 7일째는 거두지 말고 2배로 거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 7일째 꼭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꼭 하나님 또 7일째 안 주시나. 그리고 7일째 또 거두러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내일의 주인,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일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날 하루치만 족한 그런 삶을 살라, 이런 어떤 권면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타인의 죄를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일 났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아침에도 사실 앞에서 빵빵거리면서 지나가고 막 끼어든 사람한테 살인심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왼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남의 죄를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는데 용서하라고, 이렇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용서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 교리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미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들로서 용서받았고 이미 용서한 자들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용서하면서 살라, 이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용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 용서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7번, 내가 7번은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77에서 49, 490번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너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5살 난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원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여자가 괴로워서 이제 기독교에 기일을 하게 되죠. 근데 주변에서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해야 네가 자유를 얻고 용서해봐라. 용서하면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 전도연 씨인데 용서를 하러 가요. 교도소에 가요. 근데 이 원장이 너무 얼굴이 편한 거예요. 자기도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고 막 쓰러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그런 어떤 영화인데요.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용서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진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입장이 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뭐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정도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용서를 하려면 그 1만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1만 달란트가 당시 로마에 바쳤던 세금의 50배, 50년치 정도로 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쭉 밀려와서 그 증오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맑은 물이 들어와서 흙탕물을 밀어내야 이게 이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이렇게 커서 그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어낼 때 이게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인데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시험은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는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거를 말하고, 악도 그냥 일반적인 악이 아니고 뭐 악한 자,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유혹과 악도 다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떤 유혹하는 것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사탄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렇게 지혜롭고 더 이제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형국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지금 그 악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계십니다. 뭘로 제어하냐면 법으로 제어를 하고 계세요. 사회법.
형법, 민법 이런 걸로 제어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위정자들이 공연히 칼을 차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악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어하는 어떤 힘을 놔버리면 금방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계속 악하게 되면서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악을 제어하고 있다. 그런 거 하나 더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것은 항상 어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다. 그런 인식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너무 등한시해도 안 되고, 또 귀신을 너무 인식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귀신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져도 귀신이 그랬다, 체해도 귀신이 그랬다, 다 귀신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귀신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억울해하고 있답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고. 그래서 너무 모든 어떤 삶의 모든 것을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내가 모르고 귀신의 세력을 모르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사단의 유혹을 좀 받을까요?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나누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성공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사단이 저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러면 그게 유혹이 되겠어요? 같이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누구죠?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목동일 때 그런 유혹이 왔으면 그게 유혹이 될까요? 유혹이 전혀 안 되죠. 왕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생길 때,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가장 유혹을 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사단은 감정선을 따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잘 하다가도 사단이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폭발하죠. 폭발해서 한번 폭발하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감정선을 따라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정이 폭발하면, 야, 이거 사단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폭탄 터뜨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시험할 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교제할 부분은 다 교제를 했고요. 제가 마치는 기도 대신에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기부터 끝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